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여러분도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 들어본 설교의 핵심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불쌍하거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만나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꼭 도와주라는 그런 교훈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 절 한 절 깊이 상고하면서 더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율법 교사의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을 결국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인데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즉 당시 기득권층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의 그 신분만을 보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도 결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율법 교사도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난해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이제 이단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오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역시 율법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의 그런 비밀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아주 상당히 불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야, 네가 율법의 선생이냐? 그럼 네가 가르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은 도리어 대답 대신 반문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이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 꼬투리를 잡힐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오히려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신 거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제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즉 율법에서 말하는 이 영생을 얻는 비결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영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32절에 보니까 3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은 것, 곧 영생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율법 교사가 아무리 자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해도 그는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곧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이웃의 개념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모를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예수가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의 이 대화를 통해서요, 이 율법 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가서 사랑해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네가 진정 사랑해야 돼. 네가 진정 사랑해야 돼.
네가 믿고 영접해야 될 바로 너에게 온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요,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옳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즉 네가 율법에서 읽고 깨닫고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율법교사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을 내가 좀 해볼까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자신은 율법교사로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웃도 좀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이요.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 줄을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꼭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는 너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 정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그러한 너의 이웃이 누구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교사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가 상대보다 의롭다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상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대부분 이 분쟁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문제되고 다툴 일이 없죠. 그런데 스스로 다 의롭다 여기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는 거죠. 저도 가끔 아내와 다툴 때가 있는데, 목사도 다툽니다. 저도 다툴 때가 있는데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제 속에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내가 정말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의로움을 내려놓을 때, 정말 고개를 내가 숙일 때, 제 마음에 그 고개를 숙일 때 다툼이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강도 만난 자처럼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는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원한 죽음의 그 문턱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살아남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자들이에요. 평생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은혜를 다 갚아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37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자비를 베푼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제 사랑해야 할 이웃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대로 예수님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저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저 이웃 사랑합니다,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러 갈 때에 그를 따르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강도 만난 자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갚음으로써,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갚음으로 그를 기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즉 이웃사랑의 동기와 힘과 추진력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예수님이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거둔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는 의도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분을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선정하시는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이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묻고 따질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도울 때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가 나에게 받은 그 고마움을, 그러니까 나에게 고마워하느냐 고마워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요, 베푼 만큼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이 금세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요, 정말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 사랑이 과연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애양원을 통하여 나병 환자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신의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도요, 결국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들요, 때로는 양자로 받아들인 그 아들이 정말로 원수로 보일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원수를 아들로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이웃이 예수래.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당시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아주 젖어 있는 자기들이 너무나도 의롭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살려줄 이웃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들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자를 구원하러 가실 때 그저 그분의 일을 거둔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사랑의 출발이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면, 내가 베푸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만 시작된다면요, 그 대상이 누구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면 나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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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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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웃사랑이 힘들었던 것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체가 내가 되면 내 기분과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영생이라는 그 엄청난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러한 뜨거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식이 없게 하시고 외식이 없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없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며 정말 그 사랑이 정말 나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을 통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늘 1번이 되게 하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항상 가장 아버지 1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왜 거기다 허비를 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요, 누구보다도 가장 위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구원과 구제 또한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진정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오래가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요, 주님이 나와 같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러 가실 때 제가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하였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비롯되어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힘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내 사랑에는 너무나 한계가 느껴지고 정말로 내 사랑에는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정말로 싸매고 치유하시고 구원하러 가실 때 나 또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 또한 주님의 그 일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거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로운 그 사랑으로 어찌 이웃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만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저희들을 싸매어 주신, 치유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우리가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 정말 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후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좀 찬양하고 또 계속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부터는요, 우리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묵상했던 몇 가지 구절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송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 씩이라.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지도 아래 이제 성망이 다 건축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고 그리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지금 시내산에 이르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반세겔, 은 반세겔씩 헌금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0,000원이 되지 않는 그런 돈인데요.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이란 뜻은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 은 반세겔씩을 모든 이들이 다 내고 그 받은 금액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또한 생명의 속전,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것이 재물이 됐건 혹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시대에는 참 목회자의 권위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신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생명의 속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받고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에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되겠사오니 기꺼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존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참 이상하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생명을 건짐받은 자들에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반세계를 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받은 금액들로 하여 모두가 바라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그 안에 그들이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지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당신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또 그것이 어떤 생명이 되었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거나 그것이 마치 억울하게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주님께 해당되는 것 주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들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그 입을 정죄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셨는데 그 성소의 그 규격, 디자인, 사용되는 재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상당한 실력자들을 불러놓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만약 요즘에 어떤 건축을 할 때 가장 유명한 실력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일일이 따지고 이야기하고 간섭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아마 그 전문가들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요 그들이 전문가들로서 성막을 건축할 때 기능적으로 혹은 디자인적으로 혹은 실용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성막을 짓도록 내어두었다면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지어진 그런 성막보다 어쩌면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실용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더 멋져 보이는 성막이 완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건 하나님은 재료, 사이즈, 디자인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이즈를 주시고 어떤 재료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으라고 다 이야기하신 데에는 거기에 그 형식에는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설령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마무리하는 2020년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그들 뜻대로 짓도록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지요. 성막을 지을 때 옷을 만들 때 그곳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그 뜻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 때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나를 믿어주지 않나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해도 내가 많은 일을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들이 때로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 나에게 여기로 보내신 것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기며 뭘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소원하고 중간중간 내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발견해 가며 참 보람을 느끼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참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한번 멈춰 남은 이 한 달은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참 의미와 그 목적을 되새기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목요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 출애굽기 39장 3절의 말씀에는요, 금으로 이 금 덩어리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얇게 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늘게 잘라 이렇게 금실을 만들어 거기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실들과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교하게 짜라라는 단어에서 정교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연구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일이 간단하고 그 일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 조각으로 실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금으로 실을 만들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나는 못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 중에 거저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라도 넘어서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니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내겠습니다, 근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도와줄 사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고 있으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 소명과 사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맡겨주신 영혼도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어려워도 한번 해봅시다.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정교하게 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다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일들이 때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 벅차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금에서 그거를 가지고 실로 만들려고 하는지 참 어려워 보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으면, 부탁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하기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때로 벅차 보이는 일들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만 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때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너무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교하게 내가 그 영혼을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을 내가 정교하게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부여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한번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정교하게 감당함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 우리 남은 2022년을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2022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보내야 되는 시기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는 한 다주 한 영혼을 다시 주께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해서 우리 이제 석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은혜나무 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녔다가 교회 다니기를 멈춘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간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에 그들을 위해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텐데, 주님 그들에게도 그 영혼에게도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 와야겠습니다. 주께 돌아와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때 주님을 믿었다가 떠나 있는 자들의 그 마음과 심령 안에 그 실망하고 하나님 힘들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어떤 사람과 다른 이유로 하나님 것들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다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명의 주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과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들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아들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존중,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의지와 노력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덮어 하나님 내 안에 차고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무언가 많이 부족한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어떤 일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좀처럼 어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계속 주저만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 그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이 차고 넘치고 흘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로부터 차고 넘쳐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뭔가에 씌어, 뭔가에 매여,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어깨에 내가 손을 얹어주고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본질과 같았지만 그 하나님 동등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피며 그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던 그 목적,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remember, 하나님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우리를 향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이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어깨를 토닥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도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사명,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흥청망청 우리가 떠밀려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 한 45분까지 한 7, 8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기 앞에 하나님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계시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잠깐 내려놓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50분까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 45분까지 45분 또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